18장 18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이 12월 31일 2017년을 정리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해넘이를 보러 가죠. 외국까지 해넘이를 보러 가는 사람도 있는데 외국에서 해 넘어가는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해 넘어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제가 옛날 그 해넘이를 본 적이 있어요. 보면서 석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때 글을 좀 썼어요. 내 인생의 석양에도 이렇게 아름다웠으면 좋겠다. 내 인생을 마무리할 때 나를 쳐다보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름답다, 이런 아름다움의 냄새를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볼 때 내 인생 석양에 다른 사람들이 나의 석양을 보면서 저 양반은 쫌생이었어. 저 양반은 되게 깐깐했어. 저 양반은 좀 그랬어. 이런 것보다 저 양반은 정말 사랑이 넘쳐나신 분이었어. 저분은 정말 자비롭고 예수님의 사랑이 그 얼굴과 인생 가운데 묻어나는 분이었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좋겠지요.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마무리할 때 지난 날을 평가해 봅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2017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여러분들을 평가해 보면서 이거 한 가지만 올해 더 얻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한 가지가 내게는 부족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유머의 없는 것 시리즈가 있거든요. 없는 것 시리즈를 보면 10대는 철이 없다고 합니다. 정말 청소년들 보면 철이 없어요. 근데 20대는 답이 없대요. 그래서 20대하고 이야기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 근데 30대는 집이 없답니다. 근데 사실 뭐 어른도 집이 없는 사람 많죠. 근데 30대에 방황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집이 없어서 방황한다, 돌아갈 곳이 없다. 근데 40대는 돈이 없답니다. 근데 나이 많아도 돈이 없어요. 근데 40대는 돈 쓸 일이 가장 많은 시대예요. 부모님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돈이 가장 필요한 시대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대는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퇴직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60대는 낙이 없답니다. 지난 주일에 떡국을 먹었잖아요. 제 앞에 김종태 형제님하고 이경희 집사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김종태 형제님이 떡국을 먹으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이렇게 맛있는 떡국을 먹으면서 왜 한숨을 쉬어요? 그랬더니 60대가 됩니다. 낙이 없어지는 거예요. 60대는 낙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70대는 이가 빠져서 이가 없다.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가 없어요. 근데 80대는 배우자가 없어요. 물론 일찍 배우자가 없으신 분도 있지만 80대는 외로움을 그만큼 느끼는 시기예요. 그래서 80대 부모를 두신 자녀들은 그만큼 더 전화를 자주 드리고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80대 사시는 분들이 엄청 외로워하신다. 90대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100세 때는요. 다 필요 없어요.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하죠. 이제 그런 유머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참 없는 것을 생각하면 좀 쓸쓸해요. 다른 사람은 많은데 나는 없구나. 여러분들 올해 한 해 정리해 보면서 없는 게 뭐예요? 가장 내게 필요한데 가장 부족해요. 이게 가장 필요한데 이게 가장 부족하구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1년 평가하면서 두 가지를 열매로 생각해요. 첫 번째 열매는 내가 1년 전에 목표를 세운 그것을 얼마만큼 도달했는가, 성공 또는 사회적인 출세, 이것을 열매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돈이에요. 돈. 얼마만큼 내가 이제 돈을 1년 동안 모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권력과 돈. 성경에도 이렇게 권력을 얻은 사람과 돈이 많은 사람 이야기가 나와요. 권력을 얻은 사람 중에, 출세한 사람 중에 다윗이 제일 많이 출세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시골 농부 목자로 살다가 왕이 되어버린 사람이잖아요. 물론 요셉도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다른 나라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지만 또 다른 나라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 나라 왕이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출세했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의 영성에 관한 책을 보면 다윗이 아침마다 왕으로서 일어나면 제일 먼저 큰 방에 들어가서 자기만의 비밀의 방, 거기 가서 한참 있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신하가 도대체 저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 비밀의 방에 다윗이 아끼는 어떤 보물이 들었을까? 어느 날 그 방을 모르게 들어가 본 거예요. 그때 거기에는 큰 방에 아무것도 없고 조그마한 책상이 하나 있고 그 책상에 물맷돌과 지팡이가 있더래요. 그러니까 목자하면서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 그리고 곰이 나타나고 사자가 나타나고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던 지팡이, 그걸 쳐다보면서 매일 아침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거기 들어가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권력의 청직입니다. 내가 권력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청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글을 보면 모든 글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입니다.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님은 내가 피할 바위시요 주님은 나의 방패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의 입술과 마음속에 늘 하나님이 있고 주님이 있어요. 하늘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청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기를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자녀가 권력의 청지기로, 힘의 청지기로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돈이잖아요.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있어야 집도 사고, 돈이 있어야 차도 사고, 또 다닐 때도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요즘 감옥에 가는 사람 다 이렇게 보면 감옥에 가는 사람은 두 가지하고 꼭 연결되어 있어요. 권력하고 돈하고. 대부분 많은 감옥에 가는 사람이 이 돈과 권력에 집착하다가 감옥 가요. 그러니까 뭔가 돈과 권력을 잘못 사용하니까 감옥에 가는 거잖아요. 돈 때문에 심지어 사람을 죽이는 일도 있고, 돈 때문에 사람을 이렇게 속입니다. 감옥 가는 거 보면 참 속상하잖아요. 저 돈 좀 선하게 썼으면, 바르게 썼으면, 저 권력 좀 바르게 썼으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감옥에 간다고요. 근데 사실 권력이 나쁜 게 아니죠.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 권력과 돈을 사용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들을 풍요롭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주신 명령이 땅에서 충만하라,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충만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선한 목자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영혼이 정말 잘되고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영혼이 잘되고 범사도 잘되고 육체도 건강하고 그러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낼 때 광야에서부터 만나로 먹이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들을 풍족하게 채우셨어요. 그들이 광야에서도 풍요로웠어요. 근데 한 가지 주님은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물질의 청직이다. 그러니까 풍성하게 얻었으면 어떻게 살아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하고 이웃과 더불어 나누며 섬기며 물질은 그렇게 사는 거다. 청지기들은 그렇게 사는 거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수 때도 다 걷지 말고 좀 남겨놓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 나그네들이 그것 좀 걷어다가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더불어 살아라. 더불어 사는 것이 청지기들의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물질의 청지기로 살기 이전에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인생 살아오면서 돈이 넘치도록 풍족하게 한 번이라도 주셨습니까? 날마다 쪼들리게 살았지. 이걸 먼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물질의 청지기로 네가 살아봤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청지기로 살아봤느냐? 오히려 돈이 생기면 이 돈을 좀 과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힘들게 하고 그래서 권력과 돈을 잘못 사용하면 그 권력과 돈을 사용하는 그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받습니다. 성경에 돈을 잘 사용한 사람도 있죠.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부자지요. 하나님 앞에 늘 11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또 주변에서 이웃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 또 성경에 보면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옥합 한 나드 향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옥합에 한 병밖에 없습니다. 좀 더 풍성하면 한 5병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 한 병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그 아픈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충동을 받았어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너는 옥합 한 나드를 향유를 깨뜨린 여인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계산하지 않는 사랑을 나에게 준 자매다. 너는 복음을 실천한 자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자녀들도 물질을 잘 사용하는 그런 청지기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자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배워서 돈의 주권이 주님에게 있음을 알고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행복합니다. 권력과 돈만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아요. 요즘 우리가 그걸 보잖아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거기에 돈도 많고 권력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행복하지 않다. 잘못 사용하니까. 그러면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 나오는데 진짜 중요한 게 뭘까?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이 뭘까? 한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어떤 관리가, 이 관리는 돈도 벌 만큼 벌었고 출세도 할 만큼 한 사람입니다. 이 관리가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권력도 얻었어요. 관리가 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없어요. 내 안에. 내가 허전해요. 영생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도 무슨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것인가? 그래서 물어봐요. 내가 뭔가 마음이 비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데 내 마음이 텅 비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관리는 정말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너무너무 힘든 사람은 주님께 빨리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잘해요. 그만 살고 주님께 가고 싶다. 그런데 돈도 있고 좀 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빨리 가기가 좀 섭섭해요. 좀 오래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의 돈과 권력을 지키고 싶은데 돈의 힘보다 권력의 힘보다 무슨 힘이 더 센 거예요? 이 죽음의 힘이 더 센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이 관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어제 저녁 10시쯤 한 친구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으로부터. 기도가 좀 필요해. 기도해야지. 무슨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친구 한 분이 머리가 많이 아팠대요. 목회하는데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건강하다가 갑자기. 그래서 지난주에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검진을 좀 받았는데 뇌와 뇌 사이에 종양이 생겼는데 종양이 너무 퍼져서 더 이상 수술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더 살다가 주님께 갈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권세예요. 죽음의 권세가 얼마나 힘이 셉니까? 그 순간 얼어붙어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 동도 삶이 그냥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가 이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생의 권세밖에 없는데 이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이런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 앞에 진 것 같았어요. 예수님 죽어버렸잖아요.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3일 후에 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어제 내가 그렇게 기도할게. 우리 당당하자. 죽음 앞에 당당하자. 왜냐하면 우리는 영생이 있잖아요.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당하게 남은 기간 주님께 주신 귀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할렐루야 노래를 부르면서 사역을 하자. 그런 이야기를 이제 또 제가 전화하면서 이제 내일이라도 전화하면서 또 격려를 해야죠. 죽음의 권세는 그렇게 무섭습니다. 자,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 가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라 너는 지금 간음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증 가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일을 잘하면 영생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지. 이란 예수님의 의도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가 행위로 열심히 노력하면 영생을 얻을 줄 알지. 그러니까 관리가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답변을 탁 합니다. 21절 시작. 내가 이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온 사람입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자부심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긍지,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켰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를 어려서부터 죽도록 열심히 다니고 막 말씀을 잘 지키고 외우고 문설주에 붙이고 막 열심히 노력을 해도 유대인의 반의 반도 못 따라가요. 유대인은 성경을 몇 구절 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그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핵심이 빠졌다 이렇게 부족한 것이 있다. 22절 시작.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 이게 핵심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핵심이에요. 이 핵심,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 이게 빠졌다. 그게 뭔데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에게는 하늘이 없다는 거. 하늘이 없어. 너에게 하늘이 없다. 너에게는 주님이 없다.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없다. 하늘이 없어요. 하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땅만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너에게는 하늘이 없어. 하늘이 없는데 무슨 영생이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있습니까? 하늘이 없으면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은 뭐냐면 그 사람에게 해당된 거예요. 너에게는 가장 큰 하늘을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드는 장벽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물질이다. 너의 돈이다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너는 하늘 바라봐. 너는 돈 때문에 하늘을 못 바라보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너는 재물의 청지기가 아니야. 재물의 주인이 너야. 이런 뜻이에요. 너는 재물의 청지기가 아니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 하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는 영생이 없어. 이런 이야기예요. 23절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의 반응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여기서 큰 부자라는 뜻은 그냥 돈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재물의 주권을 주님에게 드리지 않고 있는 사람, 이런 청지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사람,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거부하더라. 이 말. 말씀을 듣고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듣지 않겠다. 그 말씀 들으면 하늘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나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움켜준 돈인데 어떻게 돈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으로 살라고 하느냐, 재물의 청지기로 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큰 돈을 주시면 청지기로 살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 청지기냐? 그러면 주겠다, 이런 거예요. 쉽게 적용해 볼까요? 박수근 집사님, 100만 원 생기면 10만 원, 11조 쉽죠? 할 수 있겠죠? 근데 갑자기 1억이 생겨버렸어요. 해야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100억을 줘버렸어요. 할렐루야 하고. 사실은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고민이 생기는 겁니다. 100만 원 생길 때 10만 원은 쉽게 하는데 100억이 생겨버리면 10억을 헌금하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물질이 풍성하면 재물의 청지기로 산다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야 물질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11조 떼어 먹었다가 그냥 11조보다 더 큰 돈이 들어가 버렸다. 이런 사람 가끔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혹시 없어요? 11조 할 걸 괜히 11조 않고 버티다가 그 돈 그냥 왕창 더 크게 날려버렸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러면 재물의 청지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재물의 청지기. 우리가 보통 11조를 드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드린다는 말은 왜 구약에서부터 11조를 가르쳤느냐? 재물의 청지기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요.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너는 재물의 청지기야. 그러니까 재물에 대해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11조를 해라. 딱 이렇게 말한 거예요. 광야에서부터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부터 재물의 청지기로 사는 법을 먼저 배워라, 이거예요. 경제적으로 힘든데 11조 하라면 부담이 되죠. 확실히 부담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부 예배 때 제가 이런
설교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내 11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확실히 부담이 되는구나.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재물의 청직입니다. 이 고백의 시작이 11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 말씀 설교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11조를 안 하면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저분이 성경을 제대로 아나? 제가 잘하는 분이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 성경 봐. 제자들이 물어보잖아. 어떻게 하면 그러면 구원 얻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재물의 11조를 안 드린다는 것은 재물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거잖아.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에서 무슨 영생이 나오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개를 끄덕끄덕 했어요. 자, 24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24절. 자, 시작. 재물이 있는 자. 여기서 재물이 있는 자는 돈이 많은 자 이런 뜻 아니에요. 무슨 뜻이에요?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는 자예요.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근데 여기서 부자가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만큼 어렵다. 다시 말하면 물질이 많은 자가 이 물질의 청지기를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돈이 많을수록 청지기로 사는 것이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로 살아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그 물질이 제대로 사용되어지고 다른 사람이 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청지기가 되어지지 않고 물질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에게 돈이 많이 되어지면 그 물질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이 그 사람에게, 그 부자에게 또는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의도가 뭘까요? 너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관리냐? 그렇다면 기억해라.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거예요. 네가 왕 아니야. 네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너가 왕 아니고 너는 권력의 청지기야. 하나님이 왕이시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권세로 하나님과 영혼을 섬겨야 청지기의 권세로 권세의 청지기로 하나님과 영혼을 섬겨야 너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돼. 이런 이야기예요. 네가 돈이 많이 있는 부자냐? 그럼 기억해라. 진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너는 재물의 청지기로 살아라. 그 재물로 하나님과 영혼을 섬겨라. 그래야 너의 주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게 돼. 영생이라는 것은 권력의 힘, 돈의 힘도 굴복시키는 죽음의 힘, 죽음의 권세,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런 뜻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아멘.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멘하기가 힘들지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2017년도 이렇게 살아보지 못했다면 2018년도 시작하면서부터 결단하세요.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물질의 청지기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대로 살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지시는가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살아요. 먼저 주님은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채우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먼저 요구하는 것이 너는 재물의 청지기인가? 이걸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귀한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내게 가장 필요한데 가장 부족한 게 뭘까?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 어떤 열매보다도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과 명예와 그 어떤 일보다 예수님이 가장 귀한 인생을 살아야 그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삶의 도리예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늘을 바라봐야 되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늘이 없다, 주님이 없다, 그러면서 무슨 영생을 얻겠느냐,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2018년도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한 분이요, 가장 중요한 분이요, 가장 풍성한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